구수했는데도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 그중 다수는 사실 스스로를 포기한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수속에서 말하는 귀신이 붙는다는 것도 심리학적으로는 우울, 분노, 상실, 트라우마로 설명되기도 하죠. 이 내면의 그림자를 치유하지 않으면 굿이 어떤 강한 기운을 열어줘도 그 문 앞에서 다시 걸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굿은 단지 시작입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타주와 관상은 방향을 알려주고 굿은 흐름을 열어주고 심리는 내 안의 동력을 깨웁니다. 아이고, 기운도 없어 보이고 혈색도 너무 안 좋고 눈밑은 왜 이렇게 어둡고 눈에 생기가 하나도 없네요. 오늘 제가 더 기운이 빠지는데요. 네, 솔직히 며칠 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어요. 꿈에 자꾸 낯선 여자 귀신이 나오고 깼는데도 눈꼴이 오싹해요. 식은땀이 흐르고 가위에 눌린 것처럼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어디 무당집 갔는데 꼭 구슬 꼭 해야 한다고 하던데 진짜일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구슬 안 하면 또 귀신이 더 붙을 수 있는 건가요?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낯선 여자 귀신이 꿈에 나타나고 가위 눌림까지 겪고 있으니 괴롭고 좀 불안하시긴 하겠어요. 꼭 이럴 때 구슬 꼭 해야 한다고 말하면 그 막연하게 공포나 죄책감, 마음속 깊은 고통과 억압된 감정까지 더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심리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 많아요. 가위눌림 같은 경우는 수면마비라고 해요. 우리가 렘 수면 상태에 있을 때 뇌는 꿈을 꾸면서 동시에 몸이 움직이지 않도록 마비를 시켜요. 그런데 뇌는 깨 있는데 몸은 아직 마비 상태일 때 이미 꿈과 현실이 겹치면서 환각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때 자주 나오는 이미지가 귀신, 여자, 그리고 검은 형체, 무의식이 현재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 외로움, 억울함을 형상화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나 이미지는 내면에 정리되지 않는 감정이 있다는 신호예요. 나 좀 봐줘, 나 좀 풀어줘 라는 마음속 억눌린 셀프, 자기의 외침이에요. 구슬 꼭 해야 할까요? 돈이 많이 들어서 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안 하면 불안해서 돈 들고 심리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상담소를 방문하는 것도 좀 힘들 것 같긴 해요. 좋은 상담사를 만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무슨 귀신을 쫓는 도깨비 방망이가 절대 아닙니다. 마음속에 오랫동안 눌린 감정을 풀어내는 의식이에요. 말하자면 내 안에 귀신과 화해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무속은 우리 조상들의 심리 치료였어요. 심리학은 무속에 보이지 않는 언어를 설명하는 또 다른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리학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방법 많습니다. 상담사랑 함께 해야 하는데 할 수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꿈에서 등장하는 귀신의 모습, 감정, 말 등을 하루에 한 줄이라도 적어보세요. 그 귀신은 나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게 했나를 중심으로 적으면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를 알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잠깐만. 그러다가 귀신이 진짜 붙으면 어쩐대요? 뭐라고? 아이고, 그럼 자기 전 5분이에요. 복식호흡 하면서 반듯하게 천장을 보면서 누워서 긴장 이완을 해보세요. 몸을 이완시키면 수면마비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요. 불 꺼놓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천장에서 누가 보고 있을 것 같은데 무섭지 않을까요? 저 가위에 눌릴 것 같은데. 아유, 나 그러면 안 가르쳐 줄까? 아니, 나 안 할까? 자기만의 작은 의식을 만들어 보시라고. 무속과 심리의 융합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작은 촛불 켜놓고 편지를 태우거나 땅에 묻어. 이런 것들이 무속적인 비방이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하는 행위들이 무속이냐, 심리 치료냐지. 자, 내가 너를 인정하고 보냈다는 메시지를 써서 태워보내. 이런 의식은 불안한 감정 정리를 도와주는 심리 치유 방식이에요. 이렇게
아, 이렇게 자기 의견 딱딱 잘하는데 이겨낼 수 있는 힘 있네.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실천이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반드시 군만이 해결책은 아니지만 본인에게 무속이 1호가 된다면 치유의 도구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큰 비용이 부담스럽잖아. 심리학적으로도 치유가 가능하다니까요.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럼 제가 밤마다 느끼고 있는 게 진짜 귀신이에요? 귀신일까요? 손님께서 해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많이들 궁금해해요. 이건 알고 지나갑시다. 귀신은 말이 없는 귀신과 말이 있는 귀신, 그리고 말이 많은 귀신이 있어요. 한국 민속 신앙에 따르면 말 없는 귀신은 보통 조사님처럼 조용히 다가오는 넋이고, 말이 많은 귀신은 억울하게 죽었거나 아직 못 떠난 한많은 존재예요. 즉, 아낄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악기는 꿈에서 말을 걸어 이상한 현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낸다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하지. 무의식 속 깊은 공포나 억압된 감정이 일부의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터지면 그걸 귀신이 붙어 있다고 느끼는 거지. 구술을 해야 꼭 괜찮아지나요? 구술 안 하면 더 심해지나요? 라고 질문하면 굿은 단순히 무언가를 쫓아내기 위한 의식은 아니에요. 전통 무속에서 굿은 삶의 질서를 바로잡고 마음의 매듭을 푸는 의식이에요. 슬픔이 쌓였을 때 울 수 있고 분노가 가슴에 맺혔을 때 토해낼 수 있는 감정의 통로예요. 공부하는 거, 경청하는 거 싫을 텐데 잠깐만 마음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들어보셔요.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프로이드, 무의식 속 억눌린 감정이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했고, 그걸 카타르시스라고 불렀어요. 내 안에 쌓인 걸 바깥으로 토해내야 건강해진다는 거죠. 굿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북소리, 춤, 절규, 노래, 그 안에는 억눌린 감정을 풀어내는 치유의 장치가 들어있어요. 누군가는 상담실에서 울고, 누군가는 무대 위에서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구판에서 절규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굿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건 안의 감정이 지금 안전하게 흘러가고 있는가, 마음속에 맺힌 게 너무 오래 눌려 있지는 않는가예요. 굿은 바로 그 멈춰있던 마음을 흘려보내는 의식적 해방 행위예요. 자, 우리 손님의 사주팔자 8개 글자를 한번 살펴봅시다. 이건 앞에 오신 손님의 사주예요. 일주는 병인. 자, 일주는 병인, 큰 불이지만 당신 사주에 있는 나무를 태우거나 성장시키기에는 부족해요. 월주는 정축, 차가운 땅속의 불이에요. 속은 뜨거운데 겉으로 눌려있는 사주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속으로는 눌려 있어요. 그리고 이 축토라는 글자는 조상계의 연계가 깊은 글자예요. 그리고 귀신과도 연결이 깊은 글자이기도 합니다. 축토는 조상계와 연결된 땅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기운이 숨어있는 자리예요. 여기저기 다녀봤지만 제 사주팔자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저는 늘 난 혼자야라는 생각이 있어요. 가족들도 제 얘기를 잘 안 들어주고 가끔은 조상이 날 도와주는 게 아니라 혼내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축이라는 그 글자는 음령이 강한 자리예요. 특히 여기에 불이 갇혀 있어서 오늘 오신 손님의 사주 팔자에 불이 갇혀 있어서 불이 타오르지 못하고 속에서만 타들어가. 이런 사람은 감정을 밖으로 배출하지 못해요. 밖으로 못 내보내요. 그래서 귀신의 형태로 감정의 분신이
꿈이나 현실로 나타납니다. 실령님, 구슬을 해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구슬 믿지는 않지만 주위에서 들어보면 효과를 봤다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구슬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건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구술을 해야 할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급작스러운 죽음, 자살, 갑작스러운 사고사, 이렇게 돌아가신 조상이 있거나 태아령이 붙은 경우는 꼭 해야 돼요. 태아령이나 물에 빠져 급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는 꼭 해야 해요. 그리고 가족 내에 반복되는 비극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계속 그 병으로 죽거나 장애를 가질 경우, 그리고 매년 같은 시기에 병이 나거나 사고가 나는 경우, 그리고 오래된 무속인이 어떤 행위를 했던 공간, 묘지 근처에 오래 살았을 때, 그리고 영검한 무속인 여럿이 일치되게 굿이 필요하다고 진단할 경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니까 갑자기 생각났어요. 저희 외삼촌이 자살하셨어요. 아, 그 이후로 이상하게 그 방에 가거나 삼촌을 생각하면 가끔씩 답답하고 숨이 막혔네. 삼촌하고 각별했나 보네요. 네, 외삼촌이나 저나 가족 간에 좀 그랬어요. 어려서 외갓집에서 지냈을 때 삼촌이 안 계셨으면 진짜 저도 자살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굿이 필요한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그 방에 담긴 사건의 기운을 정리해야만 당신의 무의식도 안정을 되찾을 수 있어요. 굿은 영혼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남은 사람을 위한 정리의 의식이기도 해요. 그런데 모든 귀신 현상이 굿으로 해결되지는 않아요. 때로는 굿보다 대화가 먼저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억눌린 감정을 풀어야 합니다. 여기 오늘 오신 손님처럼 정축월주, 불이 갇혀있는 구조는 가슴 속에 말 못할 사연이 많고 그게 귀신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저는 굿 말고 어떤 걸 해야 할까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아유, 우리 찾아오신 손님은 귀신을 쫓는 굿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는 등불을 켜야 할 사람이에요. 제가 비방을 알려드릴 테니 해보실래요? 진심이 좋아진다니까요. 나만의 부적 같은 것을 지니거나 방 안에 걸어두거나 모셔놓어도 괜찮아요. 심리학적인 것도 할 것인데 무속적인 거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알았어요. 그러면, 주무시기 전에 소금물로 눈, 그 콧구멍, 그리고 귓구멍, 입을 헹궈요. 그리고 그 소금물에 손을 씻고 머리맡에 그 하얀색 사기 그릇이 있거든요. 그곳에 물을 떠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 초보다 아주 작은 초 있잖아요. 작은 초를 켜고 자신의 기도문을 짧게 써서 반복해서 중얼거리세요. 그리고 유튜브 이렇게 찾아보시면 북소리 이렇게 둥둥둥둥 북소리 나는 소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 소리를 찾아서 5분 정도 틀어놓고 해보세요. 그리고 감정일기 써보세요. 에헤이, 번거롭다, 이상하다 생각 말고 내 감정과 귀신을 분리시키는 의식이라니까. 힘들 때마다 써놓은 감정일기를 한 장씩 태워서 쟤를 하늘 위로 날려보내면서 소리를 크게 낼 수 있으면 더 좋지. 아무 소리나 막 해도 돼. 막 해도 돼요. 괜찮아요. 구술하면 귀신이 나가냐고? 때로는 나가요.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건 당신 안에 맺힌 마음의 귀신이 풀리는가예요. 굿은 귀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과의 화해예요, 화해.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아무도 내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 지금의 현실이에요. 에필로그. 자, 구슬하면 정말 운이 달라질까요? 누군가는 한 번의 구슬로 인생이 바뀌었다고 하고 누군가는 3번, 4번을 해도 제자리라고 합니다. 이게 단순히 굿의 효력 문제일까요? 여기엔 사주, 관상, 그리고 마음 심리의 깊은 구조가 작용합니다. 사주를 보면 어떤 사람은 기운을 끌어들이는 틀이 열린 구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기운을 흘려보내는 구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신약한 사주, 즉 자기 기운이 약하고 외부의 힘에 쉽게 흔들리는 경우는 굿이라는 외부 자극을 받아도 그걸 자기 힘으로 못 바꾸는 경우가 많아요. 또한 운 자체가 아직 안 열렸다면
굿으로 길을 열어줘도 마중물이 부족한 시기일 수 있죠. 타주팔자엔 굿이 통하는 타이밍도 존재합니다. 환상에서도 이건 보여요. 눈빛이 흐리고 광채가 없거나 인중이 막혀 있거나 기운이 막힌 이마를 가진 사람은 굿을 해도 기운이 들어오지 않거나 수연되지 않습니다. 굿은 외부의 기운을 정리하고 열어주는 의식이지만 몸과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새 막힌 물처럼 다시 정체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걸 자기 효능감, 즉 나는 변화할 수 있다는 내면의 믿음에 부르죠. 구수했는데도 삶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 그중 다수는 사실 스스로를 포기한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주속에서 말하는 귀신이 붙는다는 것도 심리학적으로는 우울, 분노, 상실, 트라우마로 설명되기도 하죠. 이 내면의 그림자를 치유하지 않으면 굿이 어떤 강한 기운을 열어줘도 그 문 앞에서 다시 걸어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굿은 단지 시작입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타주와 관상은 방향을 알려주고 굿은 흐름을 열어주고 심리는 내 안의 동력을 깨웁니다. 굿을 해도 바뀌지 않았던 그분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시 문은 열어줬습니다. 이제 그 문을 나가는 건 당신입니다.